우리는 지난 8월 4일 날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겪으면서 굉장히 끔찍한 경험을 했습니다. 전방 1사단 북방에 있는 비무장지대에서 목함지뢰 3발이 터져서 우리 군 부사관 2명이 발목이 절단되는 사건 아실 겁니다. 북한으로 추정되는 그런 어떤 도발 사건이었죠. 이 목함지뢰라는 것은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뢰 탐지기에 잘 걸리지 않는답니다. 이게 북한의 소행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목함지뢰의 그 파편들에서 강한 송진 냄새가 났다는 겁니다. 나무에 송진을 바른다는 것은 썩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그 송진 냄새가 났다는 것은 이 나무 목함지뢰가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죠. 그리고 그 스프링이 있었는데 별로 녹이 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보더라도 6.25 때 목함지뢰를 심었다가 그것이 유실되어서 터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연해지는 겁니다. 더군다나 북한이 우리 남한 당국이 자작극에 속한다, 너희들이 그렇게 일을 벌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애매하게 우리 병사들을 그렇게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맛비에 이것이 유실됐다면은 이것이 낮은 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목함지대가 떠내려와서 거기에 있을 수 없는 지형지물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이것을 볼 때 굉장히 야비하다라는 거 많이 느끼었고 분노를 느끼셨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 수색 병사들이 드나드는 통문 그 앞쪽과 뒤쪽에 병사들이 발을 밟는 그 자리에다가 딱 이렇게 매설을 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떤 개탄스러운 그런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북한의 어떤 소행은 정말 해가 갈수록 더욱더 야비하고 교묘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북한 당국처럼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그러한 야비한 행동을 하는 한 족속이 나오는데, 그 족속이 바로 누구죠? 아말렉이라는 족속입니다. 원래 이 아말렉 족속은 광야에 떠돌이 생활하는 유목민들이었는데 약탈을 일삼는 아주 그런 나쁜 버릇이 있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의 그 근원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하면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아들이 있었는데 엘리바스라는 아들이 딥나라는 그 첩에게 낳던 아들이 아말렉이었고, 그 후손들이 아말렉 족속이고, 이들은 주로 시내 광야 이곳저곳 떠돌이 생활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같은 뿌리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가요. 그런데도 역사 속에서 이 아말렉 족속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 전혀 무방비 상태에 전혀 훈련되지 않고 또 준비되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괴롭혔습니다. 사실 우리도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그 아말렉과 같은 이런 영적인 사건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혀 준비 안 돼 있고 무방비 상태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당했던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오늘 이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승리했던 그 비결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기치 않게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아말렉과 같은 그런 사건을 지혜롭게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그때라고 시작하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사실 그때라는 것은 언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약 한 2개월이 넘은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사실 2개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사건들은 놀라운 기적들이 연속이었어요. 애굽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신을 치셨던 하나님의 기적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똑똑히 목도했었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밟아서 건너게 하실 뿐더러 뒤에 따라오던 이스라엘의 그 군사들과 병거를 수장시켰던 그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수르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고요, 신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던 기적적인 사건도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아말렉 전투의 바로 이전에는 반석을 갈라서 생수를 공급하셨던 하나님의 신비한 이런 기적들도 체험했던 당시였습니다. 사실 2개월 조금 넘은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목도하고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의 기적들이었어요. 어쩌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지, 하나님이 이것까지 이렇게 하시구나, 걱정할 필요가 없네,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느닷없이 난데없이 광야의 약탈자인 아말렉이 쳐들어와 버렸습니다. 사실은 준비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난감한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속에 주특기가 있는데 그 특기가 뭔지 아세요? 불평과 불만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러한 이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도 불평 불만이 많았을 거예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말렉이 쳐들어올 걸 아시면서도 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냐 말이죠. 쳐들어온 아말렉을 능력으로서 물리칠 수는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오합지졸에 불과하고 전혀 방비태세를 갖추지 못한 이러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게릴라전에 능란한 이 아말렉이 쳐들어오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을 겁니다.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그냥 있었던 것이 좋았지 않았을까? 차라리 노예, 종으로 살았다면 이런 고난이 없었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사실 그 생각은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맞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오지 않았더라면 아말렉을 만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애굽에서 주는 그 밥 먹고 힘들었지만은 일하듯이 벽돌 굽고 람셋을 건축하고 그렇게 하는 거,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그렇게 넉넉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광야로 나온 이상은 어쩔 수 없이 아말렉을 맞닥뜨려서 싸워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동일하게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당해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하시지만 고난이 없는 영광은 절대 허락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고난을 갖다가 우리가 통과하지 않으면 영광은 없어요. 우리가 교회 나오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당하지 않아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생활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해야만 됩니다. 맞닥뜨려서 싸워야만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온 것을 광야교회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또한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홍해 바다를 갖다가 이렇게 건너게 한 것 자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에 나왔듯이 우리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동일한 어떤 부분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지금도 동일하게 계속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미딤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이 공격해 오듯이 우리의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불평을 하죠. 차라리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고난도 없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비난을 받고 살아야 돼? 내 괜찮은 사람인데, 세상적으로도 좀 잘 나가는 사람인데, 교회 오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저 아래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냥 같이 대놓고 이리저리 뒤에서 뒷담화라 그러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것저것 지적하고 그렇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목사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그렇더라고요. 한번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볼까? 뭐 그런 생각들, 그죠? 내가 목사만 아니라면 한판 그냥 쏘아붙이고 한번 따져볼 건데, 근데 교회 생활 하다 보면 포기해야 될 게 참 많아요. 근데 사실 그게 은혜인데 우리가 그거를 버티지 못해요. 신앙생활의 덕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무언가 살펴보니까 그것이 인내더라고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나를 몰라줘가지고 어떤 데는 막 그냥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괜찮은 사람을 봐주지를 않아요. 내가 똑똑한 사람인데 내 똑똑함을 갖다가 표현할 데가 없어요. 특히 교회 생활 처음 하는 분들은 뭐 이게
어색하게 이를 데 없어요. 자기들은 굉장히 거룩한 척 하는데 보니까 실제로는 안 그래. 그럴 때 막 시험에 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아픔과 고난들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만나지 않으려면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돌아가는 길을 차단해 버렸어요. 퇴로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블레셋 길로 가면은 쉽게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으로 가면 절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밑으로 내려와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강야로 나오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홍해 바다는 닫혀 있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일반 통행이에요. 전진하는 길밖에 없어요. 퇴로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왕 예수 믿은 거라면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여러분이 명심하시다. 어떤 경우는 교회를 박차고 신앙생활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이게 뭐야 믿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놀라운 기적들은 잠시 잠깐이고 계속 줄줄이 따라오는 것은 시험과 근심과 걱정과 여러 가지 많은 비난과 공동체 속에 부대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져요.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개 중에는 교회 생활 좀 하다가 시험에 받아가지고 떠난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도 데마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 나를 떠났고 바울이 섭섭하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 은혜를 두셨다면, 하나님이 사랑을 그가 체험했다면, 그분이 설사 세상에 나갔더라도 하나님의 그 속에 있던 은혜가, 그 사랑이 그를 그냥 세상에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독점적인 사랑이고요,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뉴턴에서 돌아와서 교회 생활 다시 하게 만들고 예수를 다시 믿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교회를 떠났다가 길게는 10년, 짧게는 5년, 더 길게는 20, 30년 안에 돌아온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떠날 때의 모습과 동일한 상태예요. 나이는 더 들었지만은 성숙하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그리고 떠날 때 받았던 그 시험이 돌아온 그 자리에 똑같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통과 고난이에요. 아말렉이 오면은 아말렉을 쳐부수고 전진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해요. 여러분들 혹시 이러저러하게 여러 가지 공동체의 생활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여러분 가정교회 속에서 시험에 받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냥 감사하고 묵묵히 참으세요. 그것이 우리가 전진하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거, 우리의 퇴로는 차단됐다는 거, 우리가 유턴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뒤로 물러가 심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객 한글 성경으로 제가 올렸습니다. 여기 보면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고 뭔지 모르게 조금 어려운 일이라든가 힘든 일 있으면 자꾸 뒤로 빼요. 매주 나오던 교회 예배, 공예배 다 참석하는 것이 수요예배 빠지고 금요예배 빠지고 주일예배도 빠져먹어. 일이 있으면 에이 차라리 그렇다면 내가 안 가고 안 보지 뭐.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옮기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서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멸망의 일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멸망할 자가 아니오라고 침륜에 빠진다는 것은, 물러서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결국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딪혀야 될 영적 싸움에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물러서지 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산과 같은 문제들,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거리들, 그것은 우리가 뛰어넘고 믿음으로 돌파해야 될 것이지 우리가 결코 돌아서서 우리가 침륜에 빠지거나 우리가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다가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가왔던 아말렉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말렉은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말렉 족속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을 보면 이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특징이 뭐겠습니까?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피곤할 때 쳐들어왔다는 거죠. 두 번째, 약한 자를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아말렉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시험거리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어할 때, 영적으로도 다운됐을 때 시험거리가 꼭 오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을 쳐요. 그렇죠? 네, 여러분, 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십니까? 저는 좀 혈기가 있어요. 그것이 약하더라고요. 이게 혈기가 있어가지고 어떤 때는 그냥 의를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그냥 혈기를 내고 욱하는 성격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을 수 있죠. 교회에서 조금 뭐 헌금을 거둔다든가 뭐 하면은, 교회가 말이야 돈만 밝힌다고 막 비난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질이 약한 부분들이에요. 자기가 안 하면 되지 왜 교회에 헌금하는 거 다른 사람 하는 것까지 막으려고 하느냐 이거죠. 그런 어떤 자기 의가 자꾸 나타날 때 그것을 공격하는 것이 바로 아말렉이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이 시글락에서 다윗이 자기의 그 부하들과 같이 가족들과 같이 이렇게 지낼 때 블레셋과 같이 연합해서 전선에 나가려고 갔다가 3일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이 완전히 그냥 불에 타가지고 모든 처자식들은 다 잡혀갔어요. 그때 쳐들어온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이들 있고 여자만 있는데 와가지고 다 약탈해 갔어요. 그런데 곡경하면 되지 있던 집이라든가 성읍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이게 보면은 아말렉의 대체적인 어떤 습성들이에요. 나중에 에스더서에 가면은 하만이라는 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하만을 갖다가 거기서 표현하기를 아각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각이라는 것은 이 아말렉의 왕이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부인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하만이라는 자가 아말렉의 후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만이라는 자가 했던 것이 약한 모르드게를 갖다가 죽이려고 장대를 자기 집에 이렇게 매달았잖아요. 그리고 또한 날을 정해서 전국 127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한날에 다 죽이라고 이 어서를 갖다가 내렸던 그 사람이 바로 하만이었어요. 아말렉 족속은 대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자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삶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지쳤을 때, 그렇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약점들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뒤에 다가왔던 마귀가 세 가지 약점을 갖다가 공격하잖아요. 배고프지? 돌로 떡을 해먹어. 너 내게 절해봐. 내가 천하만 다 줄게. 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 뛰어내려봐. 그럼 안 죽을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주 비겁하고 비열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나중에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니까 뭐라겠습니까?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나이다. 자기 욕심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막았던 것이 마귀가 했던 짓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멀리 있고 우리가 관계없는 사람이라든가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절대 시험 들게 하잖아요. 그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항상 보는 사람,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모함하고 등에서 비수를 꽂고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어요. 그게 아말렉과의 전쟁이고 바르게 싸워야 됩니다. 지혜롭게 싸워야 돼요.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까? 어떻게 이 아말렉을 쳐부수고 전진해 나갈까?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서 우리가 전점을 두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말렉과 싸우는 방법,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 9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죄송합니다. 제가 좀 버벅거렸네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하여 군대를 조직해 가서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아말렉을 맞아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가서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로 말하면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저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역할 분담이 안 되잖아요. 두 가지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여호수아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모세의 역할을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여호수아의 역할은 뭡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선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약점을 보완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영적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과거에 여러 가지 약점들이 많이 있었고 혈기냈던 거, 저는 혈기냈던 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모든 과정에서 말씀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성경 공부, 그룹별로 모여가지고 이런 어떤 훈련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그런 약점을 보완하면서 성숙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화를 냈는데 한 달에 한 번 화를 내면 그만큼 시험이 줄어들어요. 1년에 한두 차례 되면은 이제는 그만큼 줄어들어요. 이거를 갖다가 성경에서는 성화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훈련은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 훈련을 쌓지 않으면은 늘상 그 자리에서 맴돌게 되는 거 아시죠? 소금장이 맴돌듯이 항상 그 시험에 늘상 넘어져요. 늘상 해마다 그때가 되면 그 시험에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극복하고 나가도록 요청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읽기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성경 공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영원히 어떻게 봅니까?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립니다. 늘상 그 시험에 빠져서 늘상 거기서 헤매다가 하나님 앞에 불려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나가기를 원하시고요. 다음 단계의 훈련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점프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가을철에도 성령 아카데미가 있을 겁니다만은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가정교회 속에서도 모임 속에서도 성장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는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거.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나가서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훈련되어서 아말렉을 맞아 싸웠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긴 것은 간단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고 모세가 손이 내려지면 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강력한 무기는 기도의 무기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모세가 손을 올리면은 이스라엘이고 모세가 손을 올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할 때 요 이기다는 말은 가바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강하게 되다, 힘이 세어지다라는 의미로 번역해도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힘이 강해져요. 이길 수 있어요. 시험도 이겨나가고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싸움의 승패는 여호수아에게 잘 훈련된 군사가 많은 것에 달려있지 않고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바쁘십니까? 과거의 농경사회에서는 그렇게 바쁜 일이 없어요.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산업사회가 되고 도시화가 되고 여러 가지 미디어가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게 너무 많아요.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좀 혜택을 누리며 살다 보니까 좀 넉넉하고 안일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은 철야기도 새벽 4시까지 했다는 거 아시죠? 저도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보통 10시에 시작하고 9시에 시작했던 철야기도가 금요일 되면 꼭 새벽 4시에 마치더라고요. 중간에 한 타임 쉬어가면서 차도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또 새벽 4시까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기도 모임이 곳곳에 있고요. 기도하는 거 새벽 기도 늘 4시 반이면 4시면 기도했던 그 추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빠지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평소에 하루 1시간씩 기도했지만 요즘은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다는 거. 이게 정답이에요. 바쁘다는 것은 많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일을 놓고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이 일을 성취해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데요, 어쩌면 그게 우리의 실수가 될 수 있어요. 실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해야만이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더욱더 높은 자리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바쁜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핑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바쁜 것은 쓸데없이 바쁜 거라고.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못하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루 스케줄을 봐도 짬을 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찬찬히 놓고 따져보면은 TV 많이 보더라고요. 쓸데없이 이것저것 이렇게 인터넷 서핑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커피점에 가가지고 혼자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잡담하면서 지나는 시간도 많고요. 근데 줄일 수 있더라고요. 정말 줄일 수 있더라고요. 기도 시간을 더 늘릴 수 있어요. 우리의 위기란 것은 기도하지 않을 때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 아시죠?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데는 기도하도 지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응답이 더디 오고, 기도에도 뭔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적이 있는가 가물가물해지고, 그렇잖아요. 뭔가 모르게 생기를 잃어가고 기도의 어떤 맛이 떨어져 갈 때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 때 지쳐가지고 손이 자꾸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지고 있어요. 근데 옆에 지켜있던 아론과 훌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발 아래 두고 거기에 앉히죠. 그리고 이쪽 저쪽에서 모세와 아론이 손을 들고서 서 있습니다. 이 형상은 꼭 보면은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의 언덕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그때 이기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도의 동력자들이 우리에겐 필요하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교제한다는 게 굉장히 큰 이게 기쁨이더라고요.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뭔지 모르게 기도에 지치고 힘들어할 때 공동체 속에서 기도하도록 자꾸 독려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번에 SG 세미나에서도 그렇더라고요. 기도할 때 힘이 떨어지고 뭔지 모르게 막 답답하고 억눌려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테이블 리더라든가 또는 기도해 주는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기도해 주세요. 교육자가 여기서 기도해 줄 때 그렇게 기도해 주면 기도가 깊어지고요, 터지고요, 힘이 생겨나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론과 훌이 필요하더라고요. 동력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러한 기도의 동력이 이루어집니다. 부부가 서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기도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가정교회 모임에서도 기도가 반드시 살아나야 됩니다. 가정교회 모임이 기도가 살아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이것저것 나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기해 드릴 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렇죠? 그래도 나는 믿고 이야기했는데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악한 자가 그 약점을 가지고서 우리를 갖다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교회 모임에서 반드시 기도가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새벽 기도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의 금요 기도회가 살아나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전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가정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여러분 가정이 바로 서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힘을 빌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본인이 가서 땀방울이 그냥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면서도 기도를 부탁해요. 누구한테? 철부지 이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에게, 자기의 이익, 어떻게 보면 자기의 미래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고통을 아직 전혀 몰랐던 이 제자들에게 부탁해요. 내가 지금 심히 고민되고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제자들은 그냥 거기에서 졸며 기도하지도 못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부탁했을까요? 기도는 능력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기도의 동지, 기도의 협력자들, 기도의 공동체를 여러분이 주위에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엘리야 시대에도 아합을 대적하고 이세벨을 대적했던 엘리야가 자기 혼자만 싸우는 줄 알았습니다.
갈멜 산상에서 기도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승리를 갖다 거머쥐었어요. 그리고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이제는 넉넉하오니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또한 고백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는 거. 그 얘기는 뭐예요? 엘리야야,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널 위해서, 이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지금 7,000명이나 기도하고 있었다. 너 혼자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이긴 줄 아느냐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 분당에 가면 분당 우리 교회라 큰 교회, 부흥하는 교회, 잘 나가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이찬수 목사님 분이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선교를 참 잘한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분의 아버님이 목회자이셨습니다. 근데 그 목회자였던 아버님이 말을 좀 더듬었어요. 근데 사모님께서 토요일만 되면은 정말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우리 목사님 단위에 올라가서 말을 더듬지 않고 바르게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분이 올라와가지고 어떤 때는 그냥 뭐 성령 충만하지 못했는지 습관 때문인지 말을 더듬어가지고 은혜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시험에 참 많이 들었대요. 어느 날은 이 목사님께서 내가 40일 금식 기도 해야 되겠다 결정하고 산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시작했는데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안 먹고 그렇게 하시다가 16일 만인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금식 기도하다가. 얼마나 참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 사모님은 오남매를 갖다가 정성 들여 키웁니다. 기도로 키웁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찬수 목사님은 30 되었을 때 다시 너 목회해라, 신학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머니의 그 말씀에 순종했던 이찬수 목사님이 30에 신학을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위대한 목사님이고 설교 잘하시고 훌륭하신 분인데요, 사실은 지금 90이 넘은 이 이찬수 목사님 모친께서 시카고에 계신데 하루 10시간씩 이찬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찬수 목사님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수지에 있는 새 에덴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소광수 목사님, 또 굉장히 부흥하고 영적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장모님도 하루 7시간씩 소광수 목사님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대요. 어떤 분이 설교하시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모친이나 장모님이나 이찬수 목사님의 그 능력을 믿을까요? 학식 있고 설교 잘하시니까 목회 잘하시겠지니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자식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장모님도 자기 사위가 목회 잘하는데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셔야 한 번의 설교도 제대로 할 수 있고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고 우리가 전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믿습니까? 공부 잘합니까? 앞으로 제 역할 다 할 것 같아요? 도대체 우리가 믿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편 회사에 보내놓고 믿을만 합니까? 아내 또한 믿을만 합니까? 사람을 믿을 게 못 되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일구고 그들의 영적인 대물림을 해나갈 수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 세대인데요. 저는 어떤 경우는 케이블 TV 같은 거 돌리다가 인터넷 방송 같은 걸 보다가 깜짝 놀라요. 얼마나 음란하고 악한 세대인지. 너무너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 여러 가지 시험들은 그거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무슨 사인입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영적인 능력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믿음의 승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강함이 얼마나 큰 것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시험이 있고 여러분에게 그러한 사건이 있고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자리를 우리가 찾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란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목하신 것은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 전쟁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갖다가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를 주목하고 하나님이 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그 자리는 어디의 자리입니까? 여러분이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 승리가 결정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많은 일이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이, 물론 우리가 나가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 못지않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은 승패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미 성공과 실패는 결정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이기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질 뿐더러 여러분이 가정이 지고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 못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그분이 우리 삶의 현장까지 오셔서 역사하도록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까지 우리가 문제가 닥쳤을 때 기도 시작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죠. 평소에 기도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세세계 하나하나 다.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하나님이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하시고요, 철야 기도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요, 기도의 모범 사례를 갖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손을 드는 것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 우리 여러 당하는 문제들에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인 것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 다시금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이 기도자가 얼마나 이 승리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14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러한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라고 이야기했죠. 여호수아는 자기가 나서 잘 싸운 줄 알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어요. 모세의 손에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에 가면 졌다는 걸 깨닫고, 아하, 그렇구나, 내가 싸운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운 싸움이구나,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나중에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이렇게 탐지했지 않습니까? 그 12명 속에 여호수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을 탐지하고 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는 거예요. 축복의 땅이 맞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된 땅인지 두 사람이 포도송이 하나를 갖다가 나무에 깨고 왔을 정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희열에 차 있었죠. 기대감에 차 있었죠.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은 거기서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어떤 말입니까? 거기는 가보니까 네피림 같은 아낙 자손이 있는데 우리가 도저히 가서 싸우지 못하겠다.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더라. 우리 오합지졸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서 이길 수 있느냐? 그들에게 우리를 보면은 메뚜기와 같다라는 정체성을 가져버려요. 그들은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이것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 믿음의 작동 원리를 적용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당당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셨으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가서 쟁취하자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과거의 아말렉과의 전투의 경험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싸움은 어떻게 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싸움의 비결이 그거예요. 승리의 비결이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적용하는 그 방법,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어떻게 보면 위험이라 그럴까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교회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승리했던 것, 우리의 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던 것들, 그것이 오히려 치명적인 거예요. 한국 교회가 나름대로 큰 부흥을 하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형교회 중심, 교단 중심으로. 예전에 교회가 목소리를 내면 사회에서 먹혀 들어가요. 힘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도 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을 합해가지고 북한에 뭐 여러 가지 도움도 주고요. 한국 교회 내에서도 이러저러한 좋은 일들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성취했던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착각할 때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조금 더 사람을 독려시키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는 연수가 조금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지교회 세우는 것도 우리 성도들이 좀 십시일반으로 도움을 이렇게 모으니까 되잖아요. 선교하는 것도 이렇게 저렇게 하면 돼요. 그냥 SG 세미나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굴러가고 잘 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위험하다니까요. 되는 게 문제라니까요. 오히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사셨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잘 살 수가 없는 법인데,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도 우리가 믿음 생활 유지하면서 그런 나름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위기는 우리가 우리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우리 삶에, 우리의 일에 개입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현장 가운데 오시도록 해요. 설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 믿음의 공동체이든지 기도하지 않고 출발하는 것은 위험이에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SG 세미나 때 우리가 저녁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빠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년 그치 않게 기도 자리가 많이 비었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아픔이더라고요. 요새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은 알지만 새벽기도가 예전 같지 않아요. 기도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일어서야 됩니다. 다시금 기도 자리를 찾아야 돼요. 이 험난한 세상, 앞으로 가면 더욱더 타락하고 악한 세상이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실 겁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고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 법칙,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닫고 교회가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가 부흥하고요, 금요 기도에 여러분 차고 넘치는 은혜가 넘치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교회도 반드시 가정교회 모임 속에 기도하는 시간, 통성 기도하는 시간을 꼭 집어넣으세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로 나누고요. 그 은혜의 물줄기를 흐를 수 있도록 길을 틔우지 않고는 우리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 없이 이긴 싸움, 그거는 진짜 싸움이 아니에요. 기도 없이 이룬 성과, 그거는 진짜 성공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다시금 기도 자리가 여러분들 새로워지고 기도의 시간이 커지고 많아지고 또 기도의 동력자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여러분 주변에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넘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가 다시금 부흥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여러분 삶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일구고 나가는 귀한 은혜가 가득 차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